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거룩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의 특징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직분이 무엇이고 믿음 생활한 지 몇 해가 되었느냐에 따라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판가름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외모로만 판단하는 조상들의 헛된 행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두 번째로 거룩함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관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일 뿐 아니라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인 교회는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기능이 다르듯 교회의 섬김의 모습도 모양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 나무로 지어진 교회, 옛 유럽식 고전 교회,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섬김의 모습도 다양할 수 있으나 주께서 원하시는 지상의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수십억을 들여 지은 교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라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많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교회에 말씀 순종함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씀 순종함이 없는 교회, 말씀에 바른 선포가 없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가 아닌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한국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사람이 많이 모였던 시기가 지나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룩한 교회냐? 라고 물었을 때 거룩한 교회다. 말씀 순종에 온 삶을 드리는 교회냐?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 한다면 모이는 수와 상관없이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본문 1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필 때가 있으며 질 때가 있고 그 모든 영광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을지라도 영원한 것, 세세토록 있는 것은 주의 말씀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진리 외에 세상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조상들이 헛된 행실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알고 듣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거룩한 교회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과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도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할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사랑은 환경과 사람에 상관없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거룩한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머문 곳은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대속의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에 집중하기보다 사랑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며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룩한 말씀을 순종함이 없는데
어떻게 형제를 영원토록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지 않으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보다 못한 사랑으로 흉내만 내고 그리스도인인 척 모방하고 교회에 모여서 나도 거룩한 성도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집중해야 할 것, 정말 힘을 쏟아야 할 것, 온 삶을 드려야 할 것은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말씀으로 거듭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더 이상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또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오늘 하루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에 거룩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합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온전히 집중해 성도의 삶, 이 귀한 생명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풀처럼 꽃처럼 금방 피고 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말씀 순종으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영광교회는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말씀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오늘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지해서 세월을 낭비할 것이 분명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아 거룩하고 거룩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해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의 삶에, 성도인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부터 흘러들어와 이웃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간구를 주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